안녕하세요. 내어문의 지흥성찬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 또 시작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네. 우리 거룩한 성탄절 보내셨고 이제 이틀만 있으면 또 23년도 그렇죠. 갑니다. 그렇죠. 새해도 좋은 계획 세우시고 좋은 꿈 꾸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악기는요? 오늘은 색스폰으로다 네. 하려고 그러는데요. 작별. 작별. 야. 그러니까 2023년도 전쟁도 많이 나갔고, 그렇죠.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진도 나고 재해도 많았었는데 이제 그래도 좋고 나쁘고 이제 정들었으니까 헤어질 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별이라고는 노래를 한번 연주해볼까 합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민요네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드랭 사인이라는 건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이제 이걸 기준해서 찬송가에도 전부에 오지 없어서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그게 이제 이게 찬송가가 같은데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애국가도 옛날에 여기다 맞춰 그렇죠. 불렀어요. 네.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하기 전에는 네. 이게 이제 연말에 많이 부르는 거잖아요. 원곡은 이제 스코틀랜드 민요로 되어 있네요. 네. 작별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부르기로 시간이 없으니까. 슬프네요 이게. 뭔가 마음이.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제 예수님의 재림 시리즈. 큰 제목으로 이제 재림의 시리즈에서 오늘은 그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주장하는 연옥설과 성경에 기록된 낙원설 무엇이 다른가, 이게 제목입니다. 대개 평신도들이 이 낙원설하고 연옥설을 구분을 못하고요.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가 60년 동안 그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경의 기준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신학에서 배운 게 그게 규례가 되고 그게 법이 되고 그게 그냥 교칙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데 교단 신학이 또 교단에서 정한 대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안 하고. 모든 종교들이요 성경의 기준을 한다고 하면서도 살짝 벗어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보다도 파수대가 우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모습보다 교황청이 우선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개신교에도
알게 모르게 그런 면이 있어요. 교단에서 정한 대로.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저 칼빈의 창시자는 요한 칼빈. 요한 칼빈. 네, 칼빈이란 말이에요. 그 칼빈이 주장하는 것이 모델이 돼갖고 거기서 그거를 그냥 모델로 삼고 그래야 되는데 100%를 그냥 다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도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사도 바울의 주장하는 면에서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성경을 기준해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성경보다 우위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사람은 죽어라고 그것만 고소를 해. 그 성경이 이래도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 그냥 이단시라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너무도 교인들은 몰라요. 얘기하면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 연옥설은 어떤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이 낙원설은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구분드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하네요.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 낙원설이 있기 전에 창조에서 쭉 예수님 시대까지 오는 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되고 그거는 그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우리가 도착해야 거쳐야 할 곳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것이 성경에 있는 음부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경을 잘 봐야 해요. 이 성경 수십 번 읽어보면요, 그게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못 읽잖아요. 그리고 10번 2대 1로 읽어갖고는 이해를 못 해보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000번을 봐야 천국이 보인다는 식인가가 많이 보일수록에 성경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거 몇 번 읽어갖고 일생에 신구약 3번 읽어갖고 알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이 음부라고 하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많은 곳이 있지만요, 특별한 것을 보면 구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11째 아들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슬피고. 그런데 나중에 큰아들들이 또 애굽에 양식 살아간다고 와서 보니까 아버지, 베냐민도 데리고 와야겠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황당한 거지 뭐예요. 아니 그 살아가는 아래에서 난 아들들 그냥 다른 아들보다도 그냥 요셉 얼마나 사랑했어요. 요셉과 베냐민 둘이 색동옷을 입힐 정도니까는 특별히 사랑 없어졌지. 막내가 또 그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막내 아니에요. 막내까지 데리고 간다니까 야곱이 얼마나 아들이 10명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사랑하는 베냐민 또 없어진다니까는 그 아들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만일 이 아이가 베냐민이 나가서 재해를 미쳐서 내가 못 보게 되면 나는 슬피 울며 음부로 간다. 그랬단 말이죠. 그게 음부가 구약에도 음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여러 곳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신학에 보면은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음부에 갔다. 이제 그 비유로 하신 말씀에 음부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부라고 하는 곳이 낙원이 설치되기 전에 모든 인류가 죽으면 도착하는 곳이 음부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음부라고 하는 곳이 대략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한 그 지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기는 1층천이다, 저기는 2층천이다, 어디서 3층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름을 해놓기를 고린도 후서 13장인가 보면은 바울 사도가 3층천에 이렇게 갔다 온 거 입신한 건사 했잖아요. 내가 14년 전에 갔다 왔다. 거기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삼층천이더라. 거긴 낙원이더라. 그래서 이제 낙원에 바울이 갔다 왔고 거기는 삼층천이라니까 아 낙원은 삼층천이다. 그러면 삼층천이면 그 밑에는 2층천이고 1층천, 2층천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한다면은 3층천 밑으로 그러니까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원에 있던 그 마귀들을 이 땅으로 내리 쫓길 때 내리 쫓긴 곳이 2층천 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세계예요. 음부세계 이 땅 속까지 포함해서 다. 그러니까 낙원 밑에 이모는 음부의 세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은요. 아담 이래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은 영혼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땐 천국에 가는 길이 아직 예수님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티켓만 받아놓고 있는 거지. 그런데 어디 있었느냐? 모두 이 공중세계의 음부라고 하는 세계에 함께 다 있었다 그 말이죠. 마귀들도 있었고 귀신도 있었고 믿지 않는 영혼들 믿는 사람들 영혼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들이 같이 있었다면 자, 살아서만 핍박받았을까요? 죽어서도 어려움 당했을까요? 그렇겠네요. 거기 그렇죠. 다 섞여 있으니. 그렇죠. 그래 하나님 보실 때 내 백성들은 빨리 옮겨야 될 텐데 길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와야만 길이 생기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아담 이에레로 점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아직 갈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음부라고 하는 세계에 같이 있는데 거기는 마귀요 귀신이요 악령들이요 하나님 영들을 그러니까는 포로 수용소에 가면은 북한을 찬양한 사람이나 대한민국을 좋은 사람 한때 몰리듯이 막 죽이고 사망 그렇죠. 그게 판결을 나기까지는 그대로 같이 있듯이 거제도 가면요 그냥 무섭더라고요. 그냥 철조망으로다 이렇게 방미처럼 해갖고 묶었어요. 그러고서 미군 그 대장 죽였잖아요. 그렇죠. 포로 소장을. 소장이요. 그거 그냥 간 거 그냥 이렇게 치고 그냥 그러니까 총은 무한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무기야. 그거 전시해놓은 걸 봤다니까요. 그거 그냥 한 번만 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다 앉아있으니까는 우리가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영들이 이 음부의 세계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느냐가 말이죠. 말도 못하죠. 4,000년 동안 억압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에게 처음으로 이제 낙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낙원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낙원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세계를 말하는 낙원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아담이 갔던 것이 이제 낙원인데 십장 그게 낙원이죠. 그게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신낙원. 그렇죠. 그게 낙원이 없어진 그렇죠. 거야. 그게 낙원 이름 자체도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아담이 잃어버린 신낙원을 다시 찾으신 거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시고 마귀가 있던 곳을 마귀를 이 공중 밑으로 내리쫓으시고 그곳을 탈환하신 것이 에덴 동산 탈환이고 그곳을 명명하기를 낙원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가시기 전에 오른편 강도 보고 분명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낙원설이 생긴 거죠. 낙원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님 믿는 이제 믿어도 죽은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 그렇지만 근데 갈 곳이 없어서 모두 이렇게 음부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오른편 강도하고 같이 가서서 그 에덴 동산을 탈환하시고 다시 리모델링하시고 깨끗하게 처소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그것이 바로 그거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서
또 어떤 목사님 뭐 집을 짓는데 뭐 2층 뭐 양옥집을 짓고 뭐 멋있는 집을 짓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것도 교인들을 호모하는구나. 아니 그러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짓나요? 그렇죠. 거기 가면 해초 모임인데 그렇게 글쎄 그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것도 넘어간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뭐 했잖아요. 뭐 누구는 집은 뭐 큰 집이고 뭐 누구 집 조그만 집이고 뭐 그런 얘기들 옛날에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래. 유튜브에 보면 그래요. 어떤 권사의 집은 보니까 의리허래. 왜 이런 일을 하니까 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렇대. 또 어떤 집은 갔는데 뭐 벽에도 뻥뻥 뚫려. 왜 이러니까 이 양반 11조를 많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 그대로. 그럴게요. 아니 그게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꼭 사람처럼 너 11조 아니야? 좋아 알았어. 그럼 내가 네 집 질 적에 뻥뻥.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니 왜 그렇게 해서 그걸 또 그렇게 그럼 또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게 유혹이라니까요. 이단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호모시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해서 좋은지 천국에서 좋은 집 가는다고. 참 그렇게 한다니까요. 성경 없는 얘기를 사람이 만든다니까요. 자 이게 낙원이 이제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갈 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 어디 길이에요? 뭐 등산 가는 길이에요? 네, 천국 가는 길이죠. 천국 가는 길이죠. 구원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되냐? 길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길을 만드셔야 그 길로 가는 거야. 그 뒤를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저걸 보죠. 어느 회사에서요 새 상품을 가지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오픈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느냐고 해서 그 전날서부터 새벽부터 와서 그냥 줄을 서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뭐래요? 임시 번호표를 줘요. 그렇죠. 1번, 2번, 3번 준다니까요. 그러고서 나중에 그냥 문 확 열면 와 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위해서 미리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그런 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만드시고 낙원을 만드시고 낙원을 오픈하시는 거지. 오픈하니까 오른편 강도를 들여서서 마태복음 27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는 구약 성도들이 무덤에서 이렇게 낙원으로 가는 모습을 마태라고는 기자가 보고선 그 기록을 했어요. 다른 제도는 못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면이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그 말이죠. 성경에 없는데 마태의 복음을 기록한 마태 기자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갈 곳이 생겼으니까 티켓 가지고선 전부 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가서 지금 뭐 해요? 거느려 내가 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는 낮에 일하는 거고 죽으면 자는 거예요. 자는 거라니까 밤이라 그 말이죠. 밤에는 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열린 천국문이라 그러죠. 열궁 천륜문이라는 낙원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한 사람 죽으면 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저께가 의정부 신세계 10층에 올라가면 거기 영화관이 있어요. 백화점. 백화점 꼭대기에 영화관이 있어요. 근데 그 10시 30분에 문을 열어요. 정말. 근데 영화는 10시 30분에 시작을 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막 흔들어오더니 여기도 갇히고 저기도 갇히고. 근데 나중에 저 앉아서 제 직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거 뭐 영화관에 가려는데 얼마나 저 뒤로 이렇게 보면 꼭 개구멍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문은 닫혔어요. 아무도 못 올라가거든. 예수님 입회하에 다 이제 하려는 거지. 뭐 한 사람 백정성 목사님이 세상 떠났다 해서 어서 들어가고 그 큰 천국문을 열 것 같아요? 안 열어요. 그 대신 우리는 그 대신 낙원에는 한 사람 죽어도 들어가는 눈이 있어. 그래서 거기 가면요, 그 제 생각이에요. 낙원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가잖아요. 자, 착 죽어서 내 영혼이 착 낙원으로 가요.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낙원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굴고 지금 편안히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입구에서 이제 천사가 성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이사야 성도가 깊이 잠들고 있어요. 저기 지금 베드로 성도가 지금 깊이 잠들고 있으니까 깨지 않도록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저기는 사도 바울이 저기서 지금 편히 쉬고 있으니까 저 스데반이 저기서 지금 편히 쉬고 있으니까 여기서 큰 소리 하면 깨면 안 되니까 아주 잘 조용히 들어가서 거기 자리에서 거기서 여러분도 편히 쉬세요. 그런 식이란 말이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봤냐면 영화에 가면 한창 진행되고 보면 전부 다 저 영화 장면 보고 있는데 거기서 떠들고 왔었잖아요. 그거 안 되지. 뭐 하나씩 필 수 없잖아요. 조용히 그림자 비칠까 보다 조용히 들어가서 자기 앉는 자리에서 잘 앉아서 조용히 보는 거죠. 그런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참 이걸 그래서 하여튼 낙원설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간단히 이제 그거만 하려고 그러니까 낙원을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을 둘째 아담이 이제 퇴각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우리가 믿고 죽으면은 귀신과 마귀에 있는 음부를 간 게 아니죠. 거기 가면 우리는 핍박을 받아요. 핍박 분명히 돌품 받는단 말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낙원 거기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오른편 강도를 시작해서 스데반 들어갔지, 베드로 들어갔지, 사도 바울 들어갔지. 그 다음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낙원에서 쉬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요 이렇게 음부설과 낙원설이 있어요. 낙원이 어떤 데 가는 건지 아시죠? 조금 이따 더 설명할게요. 성경에 기록된 설은 음부설과 낙원설만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의 연옥설이 왜 등장했느냐? 이제 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하는데,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연옥은 어떤 것이냐?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음부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음부하고 저 낙원하고 비슷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음부는 그렇고 이제 그 연옥설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연옥이.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음부하고 이제 낙원으로 갈렸거든요. 그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음부에도 안 믿는 영혼도 있고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영들도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강도에게 낙원에 있다고 하시면서 낙원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음부에 갈 필요가 없고 거기 있던 사람도 모두 낙원에서 쉬고 그렇죠? 예수님 후로는 백목살이나 나나 죽음은 음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낙원에 가서 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제 천주교에서는 중간에 연옥이 있다 이렇게 연옥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고 그런데 이 연옥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라 그 말이죠.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귀한 게 내가 신앙생활 60년 동안 해도 못 들어봤어요. 이런 걸 잘 들어야 교인들이 바른 믿음을 갖죠. 소망을 바로 갖고요. 자, 보세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가고요. 낙원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고요. 그 다음에 죄가 무척 많은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런데 그 중간에 소재. 예를 들자면 살인죄 같은 거. 예를 들자면 남의 물건을 2천만 원어치짜리를 훔쳤어요. 이거는 큰 죄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돈 2만 원짜리를 훔치다가 걸려서 죄가 됐어요. 요런 죄인은 연옥에 간다 그 얘기죠. 이게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큰 죄는 지옥 가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조그만 죄 바늘도둑 소도둑은 지옥 가고 바늘도둑은 연옥에 간다. 그럼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물가에서
이거만은 돌을 던지면 물론 가라앉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만은 돌을 던지면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긴 가라앉죠. 물에서. 요거만한 돌도 가라앉긴 가라앉는 게 뭐야? 돌이 뭐 물에 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죠. 네. 그러면 조그만 거, 사과 또 공기 떨나는 거, 그것도 또 물에 모래는 다 밑으로 떨어지죠. 일단 돌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거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그렇죠. 가라앉잖아요. 돌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거는 네. 다 가라앉아요. 그래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이름 가지면은 다 심판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큰 죄는 지옥 가고 네. 조그만 죄는 그렇죠. 중간했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안 아니죠. 맞는가. 그리고 사람이 보세요. 전체적으로 평생을 살면데 요거만한 죄만 가지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글쎄요. 평생을 사는데 죄로 말할 만해서 그래서 죄의 부표를 말하면 나는 평생 죄 져봐야 그걸 다 모으면 요 정도 될 거야.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다 쌓이면 엄청나겠죠. 다. 그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죄를 밥 먹듯 하고 물 마시듯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1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갓도 무슨 거짓말하는 거 뭐 이런 걸로 죄를 여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죄라고 합시다. 남의 뭐 거짓말을 1년에 요만큼도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러면 했죠. 1년에 요만큼씩만 마음은 평생이 7, 80년이면 요만한 공기덩어리도 7, 80개면 이만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적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성경에는 여자 보고 음욕만 해도 벌써 간음죄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 거 다 합하면요. 남의 돈 벌고 남의 좋은 거 지켜보면 그걸 갖고 싶어하는 탐심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다 지나지만 조그만 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그거죠. 그러니까는 일단 죄라고 하는 건요. 다 뭉치면 불어나게 돼 있고 커지게 돼 있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요거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평생에 다 합해서 요거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인 군자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자 그러면 죄가 있다고 하면 모두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옥소리는 게 맞질 않아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연옥소를 주자는 건 이제 거기 갔어요. 그 사람들 얘기대로 연옥에 갔어요. 어떤 영혼이 연옥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보석은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가는 거죠. 돈 내고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누가 갚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이 가족들이 이제 돈을 또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무슨 세상에 자녀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 지금 연옥에 갇혀 있는데 야 돈 좀 보내라 그럴 순 없잖아요. 감옥은 그렇지만 연옥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천주교에 거기서 이제 농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이제 그렇죠. 경청이라고 말이죠. 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조그만 죄를 진 사람이 연옥에 갔으면 거기서 이제 보석 밑에 세상에 살던 그 후손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속죄권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면 속죄권이 있었어요. 속죄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 생겼어요? 그 이제 중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중세 생겼죠? 네. 언제 제일 많이 써먹었어요? 언제? 응. 근데 뭐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 할 때 그럴 때 완전 성전 지을 때. 그렇지 베드로 성당 질 때. 성전 질 때. 하여튼간요 베드로 성당을 120년 동안 지었다 그러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단일 건물에서 제일 높은 건이 400몇 미터인데 제가 성수리도 가봤거든요. 네. 기둥이 있다이가 쫙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 베드로 성당 안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고, 그렇죠. 이제 그래요. 이제 미사 하는데 예배당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이게 쫙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쫙 돼가지고 어마어마해요. 광장 만들고 분수 만들고 돈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그 속죄권을 팔아서 그 충당한 거라. 그 이제 면죄부라도 그러지. 면죄부라고 그러고. 면죄부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면죄를 받는 거죠. 죄를 면해주는
이 표다 이게요. 네, 그래 속죄권을 이제 판 거죠. 그러면 면제를 받는 거죠. 죄를 속해주는 징표다 이게요. 근데 그것도요, 불교에서 그런 거 있죠. 부족 파는 거. 부족 파는 거나 천주교에서 속죄권 파는 거나 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비슷하죠. 뭐. 그래도 저 부족도 비싸고 싼 거 있단 말이죠. 가격이 있죠. 그렇죠. 저 싼 거 사면은 좀 영험이 적고 그렇지. 저 수십만 원짜리 는 영험이 있고 그거 마찬가지인 거네요. 옛날에 저 우리나라에도 저 면사무소에 가면요. 그거 뒤에서 찔러주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주면 말이야 그냥 안 된다 그래도 금방 되고 뭐 허가내주고 뭐 이럴 때 아주 뭐 의도만 까고 말이야 뭐 떠라 몇 떠라고 뭐 다 됐는데도 말이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많이 낸 사람 먼저 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좋지만 근데 그 천주교에서도 그 속죄권을 갖다가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좀 비싸고 싼 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속죄권을 하나 사면 이런 이제 철을 하나 사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있고 뭐 100만 원짜리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고 이제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죄권을 뭘로 사냐면 모두 동전으로 샀대요. 그래갖고서 이제 10만 원짜리 이제 동전권을 갖다가 딱 이렇게 이제 쇠 통에다 딱 넣으면 그거 가볍잖아요. 땡그랑하겠죠. 100만 원에 비하면은 10만 원은 땡그랑. 그러니까는 저 연옥에서 그걸 보고선 에요 요거는 완행열구나 하고서 이제 그런데요. 그러고서 조금 이제 한 1000만 원 집어넣으면 덩 그다음에 아 요건 급행료. 그러고선 그 이튿날 이제 저 거기 이제 뭐 누가 이렇게 천사가 이러겠지 뭐. 그 사람들은 천사가 가서 당신은 이제 당신 후손이 급행료를 냈으니까 천국에 가시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만 원짜리는 당신은 후손들이 그 속죄권을 사긴 샀는데 너무 완행욕이냐. 그래서 여기서 나가긴 나가는데 언제 나갈 줄 몰라. 그런 이런 식이란 말이죠. 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교황청에서 만들었다 그 말이죠. 천주교에서. 그런데 교황청에서 어느 황제 때 그게 만들었느냐 보니까요.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가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먼 사람이에요. 가장 황제 중에서 313년 동안 그때 콘스탄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어머니 이름이 뭐죠? 어머니가 뭐죠? 그 어머니의 모니카? 아니. 모니카인가? 하여튼 저 어머니의 믿음도 있고 콘스탄틴의 그 황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레고리 2세는 믿음하고 먼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교황이 된 거예요.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고선 그때 성경에는 낙원설이 있었는데 낙원이라는 걸 빼고 그 자리에다가 연옥설. 그래서 연옥설이 그 황제 때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태산같이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연옥설이 생겼는데 보세요. 그러면 연옥하고 성경에 기록된 낙원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구분 짓겠습니다. 연옥소는 죄가 조그만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손들이 보석, 돈을 많이 들이면은 거기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아니면은 거기서 누가 갚아주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설이고요. 낙원설은요, 낙원에 일단 들어가면 다시 지옥으로 갈 일이 없다. 그렇죠. 완전히 구원 받은 사람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몸을 부활해서 천국에 가려고 임시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많이 하면 못 알아듣니까. 그렇죠. 연옥하고 낙원하고 뭐가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그것만 분명히 아시라고요. 연옥이라고 하는 데는 조그만 죄를 짓는 사람은 연옥에 가는데 거기 가서 밑에 후손들이 돈을 많이 주면은 천국도 갈 수가 있고 지옥도 갈 수가 있다.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낙원은요, 거기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거치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다 그 말이죠. 거기 일단 들어가면 다시 뭐 지옥 갈 일 염려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낙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우리가 거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귀한 거라니까요. 예수님 재림하다 보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한 군데로 예수님 앞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리즈 가운데서 오늘은 천주교의 연옥설과 성경에 나온 낙원설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연옥설은 들어갔다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다 그건데, 낙원은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세상도 안 오고 지옥도 갈 필요가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리다. 그러니까 그 천국 가기 전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타락할 수도 없고 완전한 구원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 위해서 면죄부를 살 필요도 없고 속죄권을 살 필요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연옥설과 낙원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열리셨다면요,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일림TV 백정성 목사님 구독 좀 꽉꽉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천국과 지옥만 생각했는데 또 음부와 낙원이 어떤 것인지, 또 연옥은 또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죠. 이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이어서 또 예수님의 재림 시리즈 또 이제 기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신앙생활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음에 할 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있는데 사실 이 성경에는 무지무지한데 그걸 다 기록하면 어디다가 책이 뭐 이거 많을 텐데 그걸 다 설명하면 그냥 힌트만 준 성경인데도 지금 이런데 그걸 다 그냥 해석을 해서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면 책이 이만해요. 자기 요한복음 끝에 말하면 그러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것을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대충 기록을 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일일이 다 기억한다면 기록한 것은 쌓을 것이 없을 정도라 그래.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가면서 알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재림 시리즈에서 나눌 게 어떤 것들을 지금 우리 계획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재림 시리즈에서 앞으로 좀 나눌 거 생각하신 거? 네, 다음에는 오늘은 이제 그 연옥설과 이제 그 낙원설에만 했잖아요. 이제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는데 천국에 가서 부활하느냐, 부활하고 천국에 가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흔히 장례식 때 가면요, 뭐게 성도는 지금 천국에서 지금 뭐하냐 천사들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천국에 바로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부활은 안 했잖아. 그렇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네, 안 맞아. 안 맞죠. 안 맞네. 그럼 천국은 들락날락하는 곳이라니까. 그 수천만 성도들이 들락날락하는 천국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닫혀 있고 낙원만 지금 열려 있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천주교만 잘못되느냐면 기독교도 분명히 낙원설이 있는데 낙원설들을 외면하고 어떤 교단에서 가르친 것만 그걸 고집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바로 천국.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영혼만 구원받는 데면 그건 맞아요. 육신이 필요 없고 영혼만 구원받는 데면 그냥 들어가고 다시 나올 필요가 없으면 되지만 우리는 이 육신도 뒤로 가야죠. 부활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 왜 예수님이 구태 3일 만에 부활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표본이거든. 그렇죠.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렇죠. 그걸 보여주신 거야. 그렇죠. 내가 죽은 육신하고 다시 산 것처럼 너희들도 죽은 육신으로 다시 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 저 육신을 여기다 놓고 천국 덜거덕 가면은 글쎄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겠는데 나오겠는데 그래서 너무도 성경에서 지금 멀리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저 신학교도 못 다녀왔어요.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들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배운 목사님들한테서 이제 귀뜸해서 이제 이렇게 이모저모를 들은 거죠. 귀동량을 들었어요.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의구심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타고 들어가 봤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음 주에 그 나가겠지만 장로들끼리 모여서 저 변론이 생겼다니까요. 똑같이 어떤 장로가 이제 장로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지만 같은 장로들끼리서 이제 자기 신앙 이제 얘기잖아요. 얘기를 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박 장로가 뭐든 무슨 이만에 빠진 것처럼 이달에 빠진 것처럼 생각을 이렇게 이상한 눈을 보더니까.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다니까. 그래서 장로님 천국에 갑시다. 천국에 갔으면 다시 세상에 옵니까 안 옵니까 물어봤어요. 천국에 가는데 세상에 왜 오느냐? 그래서 천국에 가는데 왜 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육신을 부활해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은 영혼만 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천사처럼 영만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육신까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육신 입고 나만 육신이 없어 이러면 그래 알았어 너 지금 갔다가 저 육신하고 다시 부활하고 올라와 그러겠어요? 안 맞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다음 주간에 이 설명이 또 귀한 거라고요.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요. 그 옛날에 6.25 이후 어렸고 막 어려울 때는 일제시대 이럴 때는 하도 세상이 어려우니까 이 천국에 대한 그런 것도 설교도 많고 많았죠.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성도들이 듣고 했는데 지금 요즘 와가지고는 이 세상이 좋사오니 천국보다 여기가 좋은데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여기가 천국보다 더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장로 입에서 권사 입에서 뭐라 줄 알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이 세상이 좋지.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럼 천국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천국이 좋다면 죽을 병이 들었으면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나부터이라도 죽을 병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천국에 빨리 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생활 착 하다가 이제 고향집에 가잖아요. 고향집에 가면 이제 서울만 탁 가지고 가면 옛날에 시골버스 타면 새치기들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때만 해도 새치기들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인데 새치기를 많이 해서 저 하늘만 봐서 저 새치기 왜 새치기를 해요? 빨리 가려고. 그러면 천국도 그런 식으로 하네요. 빨리 새치기해서 빨리 가야죠. 그럼 내가 우리 집에 사람 당뇨병을 죽은 다음에 뭐라고 그것을 썼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뇨병을 주셔서 천국을 새치기해서 빨리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잘못 쓴 거네? 아니에요. 아니요. 난 그거 옳다고 그래요. 세상에 살면 사는 거 많고 고생이지. 그렇죠. 우리 같은 부부로서 먼저 갔으니까 혼자 외로우니까 그게 안 된 거지. 그런 면에서 개개인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10년 살면 10년 고생, 100년 살면 100년 고생이란 말이죠. 근데 일찍 가면은 사람이 그러죠 사람이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 어떻게든 살아 죽은 사람이 불쌍하지. 근데 난 그게 아니라 죽은 사람 산 사람이 불쌍하지. 죽은 사람은 천국 가서 쉬니까. 그렇죠. 그 말이 맞죠. 그 맞는 거죠.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옛날엔 이 세상이 힘들으니까 일제시대 때나 6.25 때 어려울 때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너무 그런 거 안 가르치니까 저 이단들이 뭐 그런 걸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솔깃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는 때가 왔다. 지금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는 저 80년대까지만 해도 재직 수련회 우리도 이제 부흥사모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또 없어. 바꿔가지고 부흥회 자체도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성도들이 이런 얘기 듣기가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간 다음 주간에도 알겠습니다. 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뭐 가면 뭐 2단이라도 좋아요. 이 나이에 2단이라도 좋아. 이게 뭐 돌을 던져도 좋고. 아니 그 성령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성령대로. 자, 우리 저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분요하고 악만 남았고 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은 식어졌고 불법만 성하고 있고 세상에는 난리 소문을 듣고 많은 전쟁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수없이 죽고 상처받고 있어요. 2023년도 이제 이틀을 남기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금년 한 해 어떻게 지났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도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 이제 심판받고 불타 없어지고 또 이렇게 이 세상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너무 매달리지 말게 하시고 너무 이 땅을 사랑하지도 말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고 또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구원받고 다 부활승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